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3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며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의 제단으로 나왔사오니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 불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신앙이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이웃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에 참여했지만 속으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정죄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며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남을 판단하며 남의 눈에 티만 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나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옷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 새롭다
일으켜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칭하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wal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 가거라.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주 하느님 아버지, 본격이 완연한 3월 첫째 주,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수의동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하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여긴 선조들이 독립국임을 선포하며 자유를 외친 날입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 나라와 민족이 있는 줄 압니다.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희생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고 조속히 전쟁이 끝나고 자유와 평화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조속히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난국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정치가 안정되고 자유가 넘치고 경제가 회복되어 희망을 갖는 행복하고 주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되게 하시옵고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살하는 김정은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옵고 북한 땅에도 기본적인 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북한 땅에 자유롭게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로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수의동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씀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수의동교회 뜰을 밟는 믿음의 식구들은 사랑에 넘치게
하시옵고 주변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수유동교회 귀한 자녀들을 함께 하사 주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고 수유동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고성재 이임 목사님께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사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수유동교회 성도들 가정을 돌아보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은혜를 주셔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남에게도 베풀어 남음 있게 하시옵시고 수유동교회들을 받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은혜를 주사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고성재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근위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 하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고 찬양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들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 함께 있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눈물의 기도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가 이 말을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표현에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역사를 잘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역사를 잘 배우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역사의 실수를 돌아보고 현재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 역사를 통해 개인이나 국가가 나갈 미래의 방향성을 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도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국가는 교육을 통해 역사를 철저히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시절에 국사 좋아하셨습니까? 지금은 한국사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국사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국사 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에게는 늘 이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과목이 바로 국사였습니다. 외워야 할 것도 참 너무 많았고 사건들이 왜 그렇게 비슷하게 다 보이든지
이걸 알아서 도대체 어디에 써먹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깊이 빠져들었는데요. 역사가 정말 재밌다라는 사실을 철이 들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다 오늘날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래서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교육은 유명합니다. 유대인은 역사를 학교에서 깊이 있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 이해가 참 남다릅니다.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애국심이 얼마나 남다른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국의 전쟁이 나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로와 자원하여 군에 들어갑니다. 이런 애국심은 자신들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선조들의 서러움, 힘이 없으면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사와 현장 학습을 통해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외에 자국의 역사를 잘 가르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자국의 수치스러웠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독일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 20세기 독일의 나치즘의 만행에 대해 학생들은 배우고 수학여행으로 반드시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돌아보고 민족이 바른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이에 반해 자국의 역사를 왜곡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정규 중고등학교 역사책을 보면 근현대사는 아주 조금만 다룹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자국이 저질렀던 각종 범죄 행위를 아주 짧게 언급하며 부끄러운 역사를 거의 다 숨겨 놓습니다. 대신 원폭에 의한 피해를 강조하며 일본도 2차 세계대전 피해국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이 행태를 볼 때마다 참 어리석게 보이며 그 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성적을 위한 역사 공부이지 역사 의식이나 민족 정신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제 106주년 3.1절이었습니다. 여러분, 3.1 만세 운동이 왜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잠시 나누려 합니다.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단계적으로 침탈을 당했습니다. 그 역사를 1905년 이후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1907년 7월 19일 고종이 폐위되는데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다시 말씀드려 우리나라 군대가 완전히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고 일주일 후에 순종이
폐위되면서 대한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약 9년 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3.1 만세운동의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8년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도하선이 되었습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식민지 상태에 있던 약소 민족들이 이 원칙 발표에 크게 고무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서거였습니다. 사인이 심장 마비였지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 독살에 의한 죽음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있기 전 먼저 만주 길림에 있던 대한독립의군부가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2월 8일에는 도쿄에서 유학하던 조선청년 독립단이 28 독립선언서를 표방했습니다. 두 개의 독립선언이 3.1 만세 운동이 있기 전에 해외에서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월 1일에 독립선언이 폭발했습니다.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국장일이었습니다. 국장일을 기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몰려들 것을 예상했고 그 시기를 활용해 독립운동을 하려 했던 겁니다. 국장일 당일에는 만세 시위를 할 수 없으니 바로 직전에 하자고 계획했는데 당시 3월 2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앞당겨 바로 3월 1일 토요일에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탑골 공원에서는 학생들 주도로 독자적인 독립선언을 외치며 3.1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탑골에서 시작한 3.1 운동은 종로를 거쳐 덕수궁, 대한문회까지 이르렀고 길에 있던 수많은 군중이 이 시위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후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전달되었고 밤새 지방에서 제작한 태극기를 흔들며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르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월 1일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4월 말까지 약 2달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1680만 명이었는데 조선 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집회 참여자는 58만 명, 사망자는 553명, 구속은 1409명, 집회 시위 건수는 848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료에 의하면 집회 참여자는 202만 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구속은 46,948명이었으며 시위 건수는 1,542회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하는 사람들이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 실로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참여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대표 33인 중 16명이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이승훈, 신석구 목사님과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8회 회의록에는 3.1 운동으로 인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체포 상황, 투옥 상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속 3,804명, 목사와 장로 134명, 기타 기독교 지도자 202명, 남성도 2,125명, 여신도 531명, 사망 41명, 파괴된 교회당 12개. 당시 기독교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이 3.1 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태극기는 교회나 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몇몇 기독교 사학자들에 의하면 지역교회 중심의 여전도회, 남성교회 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3.1 운동의 신속한 확산과 장기적 지속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시간을 내어 서대문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희망을 느꼈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모습에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갇혀 있었던 여옥사 8호실도 방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관순 사진은 고문으로 얼굴이 조금 부은 상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 1학년 재학 중이었을 때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고향 천안으로 내려가 4월 1일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이듬해 고문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9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운동에 참여하기 직전 드렸던 기도로 알려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했던 유언의 말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기독교인이었으며 만 17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궁정에서 고위 관리직에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후에는 왕의 술 관원장, 즉 최고 관리직까지 올라갔는데요. 페르시아 왕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풍족했으며 노후가 완전히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로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아래를 살피기보다는 더 올라가려는 본성에 충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비록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지만 비록 자신은 안정적이고 평생 미래가 보장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해, 민족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상황이 어떤지 물을 정도로 애국심을 지녔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전해준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를 기준으로 140년 전에 이미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이후 잠시 회복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하며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의 부흥도 잠시 있었지만 워낙 예루살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허술했으며 타민족의 침략과 약탈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민족이 처한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바로 금식을 시작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처한 재앙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나 되었던 시점입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관심을 끄고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민족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고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에 관해 너무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 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역시 눈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 처한 상황을 듣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만도 대단한데 느헤미야는 기도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했습니다. 부귀영화,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갔습니다. 이후 12년간 총독으로 있으며 녹봉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직접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유관순 열사와 느헤미야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먼저 반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3.1절을 맞이해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상황을 보며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될까요?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유관순과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어야 하는데 먹고 살만해졌다고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도로 행동으로 나섰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탐욕과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민족과 세상을 향한 사명감과 기도를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또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참으로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한국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40%가 빈곤한 상태입니다. 싱글맘의 삶이 어렵습니다. 국내 한부모 여성 90%가 일과 돌봄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감당하다 보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교육비 지출 비용이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입니다. 청소년 행복지수가 35개국 중에서 31위입니다. 최하위권입니다. 희귀 질환자 30%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모순입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 인구고 7만 8천 개의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분명히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어느덧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되다 보니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사명임을 각성하고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번 달에 탄핵 판결이 납니다. 탄핵 판결이 나면 모든 것이 안정될까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질까요? 많은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국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화학협력, 일치를 통해 갈라진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하고 모든 부정부패, 거짓과 위선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 성경의 진리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눈물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꼴보기 싫은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는 정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3.1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106년 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던졌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느헤미야에 흘렸던 그 눈물, 그의 헌신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제 살 길 찾기에 바쁘다 보니,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 어느덧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기도는 너무 무뎌지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3.1절을 맞아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간절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3.1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실망과 깊은 절망감이 있을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더욱 눈물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그 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3월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달을 허락하시고 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을 모임 관련 광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에서 섬김이 지킴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을 모임 시연이 있겠습니다. 마을 모임 시작은 3월 16일 주일부터 각 마을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을 모임 기간은 상반기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하반기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 모임 기간 중 타 모임은 마을 모임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1절 연합 예배이며 여전도회가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시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회가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순절 시작됩니다. 경건과 절제,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은 가정 예배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7시 30분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변동 없이 7시 30분에 고정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 체험학습 유초등부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로 가는데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바울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카리스 찬양팀 팀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노미숙 집사님께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승희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의동교에서 믿음의 귀한 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정미자 비집사님 모친 되시는 소영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더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